오늘 시편 강의 27번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할렐루야. 차디찬 겨울 입김이 마음을 스쳐가는 이날, 따스한 커피처럼 향기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층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매이는 사람은요, 자연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평생 살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청소년 나이였던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한 능력이나 언변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라. 말할지니라. 너희는 아이라 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명령한 대로 가라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본인은요, 못한다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본인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한 대로 가라 라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부족하고 너가 연약한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붙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이 역사하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사역한 지가 벌써 40여 년이 가요. 교회는 내년이면 제가 20년인데 처음 이 사역 가운데 부르심 받을 때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살림하는 게. 그리고 틈만 나면 책 읽고 뭔가 이렇게 낙서를 하고 일기를 쓰고 좀 재밌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이 일 하기 싫다고, 하나님 일 하기 싫다고 거절하기도 했고 도망치려고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요, 아멘. 그래서 창조의 손길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시는 축복이에요.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시는 축복.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피하나이다. 인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스데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택하셔서 그 택하신 자에게 모든 풍성하신 것들로 공급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땅에 티끌로 그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겪을지 몰라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사 인자한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참여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인자한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되 완전히 보호하고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호는요, 환경과 생각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지키시되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그저 믿어질저다.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요, 금방 완성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요, 처음에는 모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넘어지고 피나고 상처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거절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않다는 것을 사실로 깨닫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은요,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고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러나 막상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구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땅에 보내셨을까 하고 당황했어요. 이 기근을 벗어나서 잠시 동안 애굽으로 피신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함정, 믿음의 시험이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기만의 그럴듯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드려. 아주 그럴듯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불가능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럴듯하고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지름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 내 상황에 대해 보시면 이런 나의 행동을 이해하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상식, 상황, 합리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합시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상식과 내 이성과 경험에 억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은요,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 무엇의 상황 따라 따라가려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 영토에 숨겨놓은 사람은 어느 문제에 부딪혔을 때 따라가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 나라는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나라는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무엇이 나오는지. 항상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는 것들을 여기다 숨겨놓으면은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안 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로 지나가면 여기로 가게 되면 죽을 통인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수시로 나라는 아이콘을 눌러봐야 돼요. 수시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근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지어다. 아브라함은요, 기근의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불안과 어둠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누구에게?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가 살리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다른 남자들이 보면 나를 죽이러 가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거짓말이 막 다 여기저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는 거짓령 물러가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결과로 아내를 바로왕의 후궁으로 뺏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조금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갑자기 다가오는 인생의 흉년 앞에서 울고 웃고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을 놓쳐버리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잖아요. 다 됐다. 포기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면 여러분 낭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위기를 막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많이 믿음의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루에도 전 몇 번씩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같이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무슨 사랑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그 사랑과 보호하심,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길이 되어 주십니다.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되어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삶의 환경이 나에게 고통과 기근을 준다 할지라도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누구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홍해로 인도하셨어도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저 믿으세요.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미리 사망을 끌어당기지 말고 물러가라. 여러분 속에 무덤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오늘 다 물러갈지어다. 결론을 미리 내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나를 두렵게 하던 죄와 사망과 염려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수장됩니다. 아멘요. 특별한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멘. 자, 다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맞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풍족하고 흘러 넘치는 축복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살찐 것이라는 말은 짐승을 도축할 때 가장 좋고 귀하고 가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삶 속에 실제적으로 최고의 복, 가장 귀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에게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는데도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 실제로 경험할지어다. 아멘요, 아멘. 아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가장 귀한 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복을 의미하는 바라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첫째로 복은 바른 길로 인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복은 뭐라고요? 와, 여러분 이거 엄청난 큰 복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 복 받을지어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삶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에 찾아온 사건들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심한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어리석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구가?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나를 지금 푸른 초장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믿음대로 사울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때로는 나의 눈에 고난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결과를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니 사망 염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라도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요. 두 번째로 복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습관이 다시 말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받으신 분만 아멘.
특권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수십억의 돈을 번다 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예배가 없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물질도 주님께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경화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이것도 바싹 태워가지고 가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느냐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를 먼저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질 자다. 아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배하는 것을 보면요, 예배 중에 기도와 찬양, 설교 모두가 감사와 찬양의 내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 거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사랑하면서 찬양하고 경배, 무릎 꿇고 경배 드리면은요, 와,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너 뭐 해주길 원하느냐, 이게 순서요. 네? 우리는 너무나도 바라는 게 많아요. 너무 많은 소원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소원과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응답받기 원한다면 오늘 예배를 마음 중심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예배 중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감사합시다.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받을 자다. 마지막으로 복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안 들려. 복은 뭐라고요? 행복하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복입니다. 복 받았다면서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더불어서 행복하지 못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 복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화목이 깨진다는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야곱의 가정이 살아났고 온 애굽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 행복하게 해요. 주여, 이 시간 주의 복을 충만케 하시되 가정과 모든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다른 사람을 더불어서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해야 돼요.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축복 받을 자다. 가난해도 지금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이게 큰 복이야. 아멘이죠.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복은 아니에요. 복은 아니라고요. 오늘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복, 예배의 복,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복을 구하고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시에는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의미합니다. 옛날 태초에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4개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온 땅을 기름지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축복을 베푸시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넘치도록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복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가난해도 행복하면 복이야. 근데 행복하니까 하나님 더하게 했더니 와, 그 가난이 물러가고 복의 근원이 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생활 속에 내가 좀 있으면 행복해요. 큰 것 바라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죽을 통 같으나 살 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 행복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더더더더 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만큼 행복하자고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러면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그러면은 엔돌핀이 몇 천이 4천이 나와. 그 엔돌핀 4천은 모든 암병도 치료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베푸실 작정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치는 강물 같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삶 속에 다가오는 그 고난과 염려 앞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다 가졌는데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생품들을 거의 다 소비했을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추억합니다. 원망하면서 뭐를? 자신들의 과거를 추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유혹에 잘 빠진다. 그래서 과거를 동경하고 과거의 굴욕적인 상황이 더 행복하다고 착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축복의 가난으로 인도하고 계신데도 눈앞의 광야와 당장의 궁핍함 앞에서 과거 노예로 살던 때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그분은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의 실제적인 필요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가 날아왔고 아침에는 만나가 온 땅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서도 먹고 살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인 응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공급하시되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되심 꼭 준비하셨다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 오늘 치유도 회복 준비하셨어요. 공급하신 하나님 막 준비하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돼. 아멘. 그러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손길이 안 보여.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손길이 안 보이는데 자연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행복한 복이 임한다. 사소한 것도 준비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내전이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